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마지막 날 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특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또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아버지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친히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루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동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꼭 잡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사랑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이해가 돼버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모든 게 다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더 큰 충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충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를. 우리가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충만이 우리를 쉴딩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정호성이라고 하는 시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하는데 수선화라 하고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의미가 있습니까? 괜히 우리는 전화를 기다려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보시면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다른 일을 안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안 만나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시간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데 이 만남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그분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요. 영혼의 상처라든지 영적인 병들을 치료받는 치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받는 그 축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priceless예요. 한 번의 만남이. 근데 이 계속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 에너지가 고갈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위해서 잘 준비되러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그래서 오셔야 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선물을 다 예비해 놓고 안 오시면 못 가져가잖아요. 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힐링 받기 위해 오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은 인간이 어떤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없이는 하늘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힐링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 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때문에 영원한 본향에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곳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재림교인이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야 할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엄청난 선물은요, 프라이슬레스예요.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 그 선물 받으러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 안 만나고 그냥 가시니까 문제예요. 교회는 오는데 안 만나고 그냥 가세요. 외면하고 가시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여기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보다 더 많은 하늘의 존재들이, 거룩한 존재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연회신의 말씀을 보면 매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우리는 그걸 보아야 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presence,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때 그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속에는요,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참 재미있는 노예법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그들 가운데 노예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그 법 속에 담겨 놓았습니다. 이게 구속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의 자식까지도 노예의 신분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노예인데 내 자식까지 노예로 평생을 자유 없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곡 중에서 노예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켄터키 옛집에 햇빛빛이여 여름날 금둥이 시절 저 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려니 잘 쉬어라 켄터키 옛집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그리운 저 켄터키 옛집을 위하여 머나먼 길 노래를 부르자. 한 노인이 흑인 노예가 이제 팔려가면서 자기 자녀들이 철없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철없이. 언젠가는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이렇게 뛰어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기 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일까요? 그래서 이 노예의 한이 담겨 있는 하나의 시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노예가 되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습 노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빚 때문에 가난한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할 때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살았으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노예로 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분이 범법 행위를 했는데 벌금을 물을 수 없을 때 또 노예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지면 다 그 포로들이 노예로 전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평생을 자유 없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고대에는 제수들이 때때로 법관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다. 어떤 경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다. 때로는 빈곤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녀들을 노예로 팔 때도 있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 마지막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타인의 소유물입니다. 권리와 자유는 없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개인 재산을 뜻하고요. 양도 매매가 가능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라고 해서 가축 또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그 어떤 종류의 노동도 다 시킬 수 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물건이죠. 재산입니다.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 수도 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한 젊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거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 노예가 있었는데 이 젊은 노예가 참으로 성실했어요. 주인이 볼 때 다른 노예와 달랐습니다. 너무나 착실하게 일하고 정직했고 눈가림 없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만 원한다면 내 집에 있는 동안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겠네. 그래서 노예에게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주인의 제안에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마웠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한 노예 여인을 보게 됐는데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 사람과 가정을 갖게 되고 메인 몸이었지만 작은 행복을 가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겨나고요. 세월과 함께 사랑도 깊어가게 됩니다. 노예였지만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이 그 노예를 부릅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구먼. 섭섭하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네. 이제 자네가 자유의 몸이 될 기회가 되었네. 떠날 준비를 하게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임금들을 쳐서 넉넉하게 해서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주고 갈 것이요. 이 청년에게는요, 주인이 그 아내를 줬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법에는 주인이 그 아내를 주면 그 아내와 자식은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가족들을 놔두고 갈 수 없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유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구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 없는 삶은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만요, 자신의 모든 희망을 사랑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괴로움이 아니겠어요. 6년 동안 어느 가정에서 노예를 살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왔어요. 7년째 이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랑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젊은 노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유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노예였다면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선택해서 주인이 주는 돈으로 새 삶을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은 어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유입니까? 사랑입니까? 엄청 고통스러운데요. 그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래도 자유를 찾을 것 같으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대답하고도 깨름직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 너무 어렵죠. 너무 했다고요, 저는. 저 부분요. 근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젊은 노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밤을 지새웁니다. 이제 만약에 자유를 선택하면요, 주인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동안 일한 몸값 플러스 넉넉한 노자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해서 자식도 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선택하는 거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노예를 거느린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다시 이 젊은 노예가 만납니다. 자네 잘 잤나? 아침 주인은 내색을 하지 않고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간밤에 어떤 좋은 결정을 내렸겠지?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띄엄띄엄 분명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주인님, 제가 어디 간들 이만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인님이 계시고 나를 생명처럼 아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 행복을 찾겠습니까? 저는 주인님을 섬기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겠습니다. 종은 뭐를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제껏 내 집에서 종살이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또 종의 자리에 두겠느냐. 가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 돈이면 내가 가서 좋게 독립하고 자립하여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너도 언젠가는 종을 거느린 좋은 상전이 되거라. 일리 있는 말입니까? 예. 종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다른 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곳에서 구속을 받으며 주인님 곁에서 주인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겐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예. 5절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예식이 남은 거예요. 이제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인과 이제 이 종과 또 이 종의 가족들, 노예의 가족들이 다 함께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고 대제사장이 노예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길을 문설주에 갖다 대고 길을 뚫으려고 합니다. 조금 아플지 모르네. 송곳으로 길을 뚫습니다. 통증이 납니다. 붉은 피가 솟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피예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가 귀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네 때문에 아빠가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노예가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막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지만 그 아빠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하고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래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원히 인간이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우주의 왕권, 모든 권한을 잠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매겠어요. 피 철철 흘리며 깃둘린 노예가 될지라도 당신을 죽어도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가 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건 나의 운명. 천년 만년 당신 곁에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달아맨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두껍고 긴 운명의 사슬로 당신과 나를 꽁꽁 묶어 두겠어요. 더 이상 나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운명의 실타래로 얽힌 사람입니다. 세월만큼 긴 사랑이 당신과 나를 묶어두고 있어요. 나를 더 이상 어리석다 마세요. 사랑 없는 자유보다 사랑의 속박을 선택하겠어요. 내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 속에 내가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이 나의 천국이니까요. 사랑의 멍에를 매겠어요. 깃둘린 아픈 노예로 살겠어요. 아픈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게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노예의 이 신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때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언약의 피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의 가치를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그분께서 표현하신 모든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그분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종이 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예를 해방하는 그 법과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 대신에 종의 형체를 쓰시고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때문에 영원히 종이 되셨어요. 우리와 그분을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끈을 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더 이상 죄의 고통으로부터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를 이 땅에 있게 하시기 전에 이미 그를 성별하고 선지자로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가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그런 역할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에레미야처럼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요. 교회 정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대사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 지구의 복음의 역사를 마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에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 말씀 보고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대사라고 부르셔서 너무 감사한데, 야, 또 이 말씀을 세상에 다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 또 무거운 짐을 또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갖고 있었잖아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의 복음의 역사를 마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던 그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120도나 되는 바벨론 전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그 4사람이면 충분했어요. 4사람을 통해서요, 바벨론 전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어야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후사를 낳게 하겠다. 그가 온 지구의 백성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할을 그 후손이 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기다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선택으로 하갈을 취하게 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엄청난 불행이 그 가정과 민족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비극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비극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바로 전에 오셔갖고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실수 많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그만해! 라고 하신 이야기였어요. 사실은요. 자기의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내가 할 테니 네가 나서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허락할 때 그게 완전입니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게 완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신가 영접하는 거예요. 아침 시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안 받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뭐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것을 해내? 그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멸망의 길로 신속하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구름과 불기둥, 만나의 기적, 아말렉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고 먹을 것 다 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대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전멸의 역사를 보고 가데아 바네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저 북쪽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단이라고는 저 북쪽 최북단까지 올라가서 다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 한 송이가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 힘세고 빠른 장정들 둘이가 들고 왔어야만 했어요. 그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야. 다 거인이야. 그리고 철기 문화가 발달돼 갖고요.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다 갑옷을 입고 있어요. 창은 얼마나 긴지, 칼은 얼마나 긴지, 이 거인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이 얼마나 긴지 정복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산에다가 절벽에다 다 벽을 쌓고 적이 절대로 못 올라오도록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정복할 수 없는 요새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점탐꾼이 돌아왔어요. 그 10점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가보았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은 낙원이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들을 바라보니까 다 거인이야. 완전히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우린 그들을 결단코 정복할 수 없어. 우리가 보니까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아하느냐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 빠뜨려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도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이루셨느냐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서 숨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신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말라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 하늘나라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남 때 일컫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될 것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돼. 돈 없어. 못해.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 높은 표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볼 때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죠. 내 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내 계산이 안 돼도 그걸 어떻게 이루겠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헐기예요. 진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갈렙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이가 86세인가 그래요. 그때 아직도 기력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렙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멋진 곳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을 달래는 거예요. 갈렙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은 정복됐습니다. 갈렙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갈렙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절대로 아무리 이 지구에서 가장 힘든 환란을 우리가 대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겨지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용비 100배 해서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죠.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따라오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넉넉하게 나를 보호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성취하고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좀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는 폐잔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믿음에도 열정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주셔요. 근데 아무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죄 짓지 않는 어떤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똑같은 동일한 실패를 재림교인 중에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비극입니다. 너무나 비극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그분께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에요. 벌써 우리 속에서 그 길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풀주고 살지 마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동감 넘치는 이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빌빌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많은 진리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진리의 불을 부어주신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사는 재림교인들에게 최고의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최고의 진리의 불을 부어주셨대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을 누리면서 이렇게 빌빌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을 순간순간 이루어가면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영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답답해 갖고 좀 소리 지르는 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또 행복과 평화를 만끽하면서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